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수년 전 미국 한 초등학교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들 누구니? 예를 들었어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또 SpaceX 누구죠? 일론 머스크 등등 이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라고 물었을 때에 한 여자아이가 선생님 예수님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 살아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이야기해보렴. 그때 그 소녀가 또 손을 들면서 선생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난 주일 예수님이 부활의 축제가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당돌한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암울한 이 시대 속에 희망을 갖게, 생명을 갖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로마 시대의 척박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낙심과 좌절 속에 절망하며 어둠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보니까 성령까지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 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사회적인 암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예수님은
침체된 우리의 삶도 부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절망적인 낙심과 침체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부활신앙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체된 죽은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침체된 신앙생활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이 소녀 학생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한 믿음 속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깨어나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봄으로 다시금 부활의 절기에 부활의 은총,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깨어 일어나야 할, 다시 부활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되어져야 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활되어지면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활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활되어지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노랫말, 시, 소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랑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데서 죄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야 강희철,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돈과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적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놀이문화하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여러분의 가정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활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기쁨으로 귀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죠?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들이 보여질 때, 그들이 느껴질 때, 그들을 만나고 접촉되어질 때 우리는 대다수 외면해버리거나 지나쳐버리거나 때로는 심하면 방관해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식었던 사랑이 부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외면해서는 안 되고 방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사람을 발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다르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죽어가는 시체를 보면서 그냥 다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레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치료해주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나을 때까지 돌보라고 여비까지 남기는 섬세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임금에 대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급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죽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 되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웃을 향한, 어려움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부활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께 하던 사랑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큰 상급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변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남난 옷을 입고 깨재째째한 노숙자의 완전히 모습으로 교회 근처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노숙자로 변장한 그 모습 그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갔어요. 성도들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상 하나 틀어줍니다. 바로 강단에 선 목사님이 노숙자로 교회 근처의 구석진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로 오는 성도님들이 하나둘 그를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던 듯 해 보였지만 잠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가고 어떤 사람 먹을 것을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가는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편견 없이 오늘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부활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부활해야 될 것은 나눔의 정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요,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는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시체는 없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 결과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면 서로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낙심한 실패한 제자들과 희망을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함께 나누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나눔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왜 제자들을 찾아갔었을까요? 제자들의 나눔의 정신이 희박해져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 나눔의 정신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나눔의 정신이 부활의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생각합니다. 수년전에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어요. 모녀들이
극빈한 생활고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리고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삶이 궁해지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듯이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한 가수 하춘아 씨 있죠? 하춘아 씨는 300억 이상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장나라 같은 가수는 150억. 우리가 아는 시온 같은 가수는 50억. 많은 연예인 가수 굉장히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전주의 어느 동사무소 앞에 항상 돈부다리를 놓고 가는 이름 없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고 가져오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온도계가 100도 이상 넘어가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나눔으로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잠기고 지하 주차장에 잠김으로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 피해를 입는 그런 때에 뉴스 시간에 나온 영상입니다. 도로가 물이 꽉 차 차가 다니기 힘들어. 사람들 다니기 힘들어.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꼬쟁이를 가지고 와서 하수구 있는 쪽에 있는 담배꽁초 쓰레기들 있죠. 이것을 치워서 물을 싹 빼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또 얼마 전에 대도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어떻게 해요? 전복되었어요. 엄청난 큰 트럭인데 그게 뭐예요? 병이 음료수 병이 꽉 차 있었어요. 그게 막 사거리에 막 쫙 흘러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했던 것처럼 저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그걸 다 치워냅니다. 삽시간에.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또 얼마 전에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가다가 전복되어졌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화면에 보니까 너도 나도 한 사람씩 그것으로 뛰어가서 그 전복된 차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해내더라고요. 이런 마음 없이는 어려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나누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먹거리를 주셨던 이 나눔 정신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부활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나눔 정신의 부활을 체험하십시다. 아멘. 우리 나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정직한 삶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가 나도 끝까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 정직하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정직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부활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내 안에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과 위선 가득 차 있는 것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 부활하셔서 회복되어서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것은요, 사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구해야 할 많은 복이 있지만은 그 복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직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에 복 받기를 위해 구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거짓말 가운데로, 속이는, 사기치는 삶으로 우리를 내모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나 정직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거짓을 버리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왜 그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구했을까요? 정직이 능력이기 때문에, 정직이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도 정직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세웁니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지성적으로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영성으로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절기를 맞아 우리의 정직한 삶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정직한 다윗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한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강한 나라를 계속 유지해갈 수 있도록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직한 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무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욥이었어요. 그에게 시련이 닥쳤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아내와 친구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심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정직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후에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의 정신이 부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심으로 곧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짓과 위선, 속이고 아천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정직하지 않은 모든 언행심사는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정직한 영으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잠언서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해 같고, 따라서 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정직한 자의 삶은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2편 2절로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한 삶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되고 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형통한 삶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고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항상 정직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지셔서 깨우쳐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 실천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 정신의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삶의 부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기 동안 이 세 가지 정신이, 세 가지 삶이, 세 가지 가치가 새롭게 깨어일어나 부활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